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온 말씀을 좀 정리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풍성하다고, 은사가 많다고 반드시 건강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쟁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비교로 인한 우월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7절 말씀, 어제 말씀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유익하게 하느냐? 바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혼을 세우는 일에,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자랑할 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에는 지체들이 있다. 이런 이제 논리로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또 교회가 사람들, 나랑 비슷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각각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필요한 것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잘 생각해 보시면 나는 너무 내성적이라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참 쓰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되게 외향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나는 크게 쓰임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하나 되게 만드는 어떤 기술이 좋은 그리고 성격이 좋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한 몸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12절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잘 맞아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부분을 참 많이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잘 맞고 이러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 됐어.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이 비슷해서 하나 된 것도 아니고 배경이 비슷해서 하나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헬라인들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그 당시 사회에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집단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해 놓고 그 안에서는 각각 다른 것들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잡음도 생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출신이나 어떤 신분이나 재산의 차이나 은사의 차이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곳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곳이에요.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이 말씀 그대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 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애써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것을 지키는 노력, 그 책임이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성령께서 만드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함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양한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은사, 어떤 특정한 모습만 높임받고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참 실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몸 전체가 눈이면 그게 더 좋은 몸입니까? 아니죠. 몸은 서로 다른 기능이 함께 섞여 있을 때 건강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참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섬기는 것을 잘합니다.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셨고, 또 어떤 분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 나는 왜 남자로 태어났나요? 나는 왜 여자로 태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깊으신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 보이는 지체도 몸에 반드시 필요한 지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아유 누구는 어때 누구는 어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약해 보이는 지체도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자, 약해 보이는 지체가요 도리어 더 요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지금 이런 교회 문제를 다루면서 아유 나는 이 몸에 속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열등감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나는 너가 필요 없어 라고 교만에 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 다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럽게 만들었잖아요. 성찬도 자기들끼리 먼저 싹 해버리고 나중에 와서는 먹을 게 없도록 자리에 앉을 데가 없도록 막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희가 필요 없어 라는 것을 말로는 안 했지만 행동으로 그게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그렇다면 이렇게 처음에 와서 성찬을 자기네들끼리 먹는 그런 아주 부유하고 어찌 보면은 좀 아주 그냥 멋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만 고린도 교회에 필요했는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도 너무나 귀하게 똑같이 귀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우리 몸에 지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한 것이 참 너무나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젊은 사람들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만만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대가 간을 위해서 혹은 20대가 뭐 자기 췌장을 위해서 혹은 뭐 대장을 위해서 막 뭐 하는 거 보셨습니까? 20대는 뭐에 삽니까? 그런데 필요한 무슨 뭐 영양제 이런 거 자기 돈으로 가서 사 먹는 사람 봤습니까? 다 부모님이 챙겨주지. 그렇죠? 20대는 돈을 어디다 씁니까? 화장하는 데 쓰잖아요. 화장하는데. 예. 왜 화장하는 데 쓸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데니까, 보여지는 데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보여지는 내 얼굴, 내 머리, 내 손톱, 이런 거에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귀한 줄 아는 줄 아십니까? 내 위 귀한 줄 알고, 내 장기가 귀한 줄 알고, 그것은 몸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귀한 것을 언제 아냐면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삼으시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모두가 다 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저처럼 매주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equally important예요. 네, 우리가 똑같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분쟁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돌봄. 네, 돌봄. 목사가 성도를 돌보고 성도가 목사를 돌봅니다. 성도가 서로를 돌봅니다. 서로를 인정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필요 없음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돌보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자, 한 부분만 아프다고 해서 다른 부분은 안 아픈가? 그렇지 않지요. 이런 비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저 앞에 임플란트를 했어요. 제가 태어나기로 이가 하나 없는 구조로 태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46살까지 어렸을 때 있는 그 유치 있잖아요. 유치가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마 다 모르셨을 거예요. 하도 조그매가지고.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유치 요만한 조그만 것 때문에요. 피자를 먹을 때 이게 안 끊겨요. 너무 신기해요. 이게 안 끊겨요. 근데 저는 46년을 그냥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치과 갔더니 이제는 이게 수명이 다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해서 넣어야 된대요. 조금 큰 걸로. 그러고 나서 이 임플란트를 하는데 그 과정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잇몸을 다 찢어 놓으니까 이거 아프니까 머리도 아프고 여기 아프니까 막 속도 아픈 것 같고 막 그냥 몸이 다 아파요. 근데 여기가 괜찮아지니까요. 이제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피자를 먹는데 확 물면은 딱 잘려요. 야, 어쩜 이렇지? 요만한 게 어떻게 이렇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유인데 실제로 느껴보니까 이것은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성도가 아프면 교회 전체가 아픈 것입니다. 한 성도가 낙심하면 교회 전체가 함께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회복하면 교회 전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본당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좁은 곳에 유모차를 끌고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다들 기뻐해요. 예. 그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돌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한 지체의 아픔 그리고 한 지체의 영광이 온 몸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그 사람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 기쁜 거 그 사람이 기쁜 거야. 이것은 몸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도 필요했고 선지자도 필요했고 교사도 필요했고 능력 행하는 자,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돕는 일 하는 사람, 인도하는 사람, 다스리는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받은 것으로 몸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그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내일 주일 예배 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됨을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서로를 비교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몸 안에 두셨음을 믿고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정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